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먼저 저희들이 14절 한 절만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따르고 그 어린 양의 영적인 군대가 된 14만 4천으로 상징이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사탄과 그 두 짐승,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나온 그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이 세 가지 세력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역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때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0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다시 한번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우리가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는 그 보좌 앞에 구름 위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의 영적인 군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어린 양을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본문 자체에서 이미 그 어린 양에 이어서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순결하신 예수님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추수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예리한 낫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이루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고자 하는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그곳에 앉으셔 통치하십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외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 낫을 이제 취하셔서 이 낫으로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며 간절히 외치는 소리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때가 이르렀기에 예수님 이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외쳤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는 처음 익은 열매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왔던 그 처음 익은 열매들,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첫 열매가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소속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24장로가 기도하며 외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낫을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인자와 같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등장하는 17절에는 다른 천사가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낫을 어린 양 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 그 손에 그 낫이 들려있다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6장과 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단 앞에서는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그 제단 앞에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계속 인내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아니다. 더 인내해야 된다. 왜 그렇다고 하셨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 그 순교자들의 피가 더 채워져야 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고이 간직하십니다. 금 항아리에 담으십니다. 금 그릇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팔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제단의 불을 통해서 땅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더라. 성도들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아름다운 향기로 간직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던 그 제단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아픔 아시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외침을 들었던 바로 그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때가 이르러서 이제 추수해야 되는 그때에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18절 하반절,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에 곡식을 거두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심으로 인해서 땅에 곡식을 거두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거둔다라고 하며 곡식과는 구별되는 포도송이를 나타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짜게 되면, 포도의 때가 돼서 그 결실을 할 때가 되게 되면 그 포도는 이미 그 안에 수분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상태는 우리가 맛있는 이 포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죄악이 가득해졌다,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독주가 되어 심판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는요, 끔찍합니다. 그 어떤 죄도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깨달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아는 성도들은 나의 자그마한 죄, 내가 용서받았지만 나의 자그마한 죄를 바라볼 때도 마음 아파합니다. 아,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라고 하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죄조차도 반드시 이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죄는요, 모두 그 진노의 포도주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많은 어려움, 문제들 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 죄악을 모두 거두어 가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이셔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십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틀을 밟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성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죠. 웅장한 예배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입니다. 성도들의 그 향기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며 그 기도를 듣는 시간, 성전에서 그 향단을 다루고 교체하는 그 30분의 시간, 반 시간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며, 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시는데, 성 밖에서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밟으십니다. 그리고 다 밟으셔서 그 틀에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가득 담겨 있었던, 꼭꼭 감춰져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무도 몰라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닿아 있는 그 피가 흘러가는 영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하반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거리 계산으로 따지게 되면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30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둘레를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로서의 300km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그리스도인,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1600 스타디온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치상의 1600 스타디온 또는 300km 정도로 이해하게 되지만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사방팔방이라는 우리 고유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온 사방팔방이라고 할 때는 360도 전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4 곱하기 4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4를 2번을 곱하는 겁니다. 16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16이라는 이 숫자 자체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완전수인 이 10을 2번을 곱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까지 미쳤더라라는 이 표현은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 죄악 어느 것 하나 감춰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더욱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또한 동시에 감사를 아는 성도로서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죄 하나하나가 결코 내가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먼지가 더 자세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거조차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장 14절에 누가 주인공이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구름을 다스리십니다.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피로 사신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 또한 그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제가 알기에, 믿기에 더욱더 경배하고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오직 기도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추수 때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위해,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석천제일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 사역자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